열매가 무엇인지 다. 또 이 시점이 되면은 결혼이 매주마다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에 앞서서 자막에 뭔가를 하나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이 꽃 이름이 혹시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결혼식에 가면은 항상 볼 수 있는 꽃입니다. 이 꽃은 새롭게 가정을 이루는 부부에게 이 복을 빌거나 순결, 또 따뜻함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을 기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꽃이 무엇일까요? 예. 이 꽃을 받으면 새로운 가족을 이룰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이 친구에게 신부가 던져지는 부케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꽃은 여러분이 말씀한 것처럼 카라입니다. 이 꽃을 받으면 사실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또한 새로운 가정이라는 이 소망 속에서 순수함, 또 따뜻한 보금자리,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요즘은 결혼 시즌입니다. 매주마다 결혼식이 있을 수 있는 계절이 왔습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결혼식에 참여하면 마치 내가 결혼하는 것처럼 엄숙함과 또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보기도 합니다. 나도 몇십 년 전에도 이렇게 앞에 서 있었을 텐데 하며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어느덧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가정을 잘 지켜왔는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결혼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아주 엄숙한 의식입니다. 마치 성찬식과 세례식에서 참여하는 자들이 주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부부가 새로운 만남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생명을 잉태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엄숙하게 약속을 지키는 언약서입니다. 그런 신실한 약속을 이행하고자 하는 약속이 결혼인 것입니다. 카라, 이 카라라는 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참 신앙적으로도 생각나게 해주는 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꽃은 우리에게 기쁨이 듭니다.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카라라는 꽃 자체가 카라지만 그리스어로 카라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했을 때, 여기서도 해 카라, 이 카라라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항상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평강과 실학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게는 불의가 없습니다. 디카이신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이레인에 평강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카라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곳에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고, 그 평강이 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서도 사도행전에 가는 구절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내가 매일 맞아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안에 카라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카라가, 기쁨이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방 성이었던 사마리아의 성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는 기쁨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두세 사람이 우리 곳에 모이는 그곳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증표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오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불의와 어떠한 그 속에서 답답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이 세상에서 비견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길 때 우리 자신에게 넘치는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기쁨이 충만할 때에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충만할 때에 내 자신의 자아 존중감이 기쁨으로 충만할 때에 자녀들이 신실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이 기쁨의 에너지로 인하여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가 더 편안해진다는 것을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저도 아주 좋은 기억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기쁨을, 에너지를 교회 안에서 누렸던 그 경험을 한번 과거를 더듬어보면서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1985년도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는 수련을 하더라도 2박 3일이 아니라 한 4박 5일, 아니 심지어는 5박 6일 해서 어떠한 기도원을 간다든지 그런 어떤 흐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에 우리 중고등부를 맡고 계시는 이 전도사님이 우리가 한 해를 시작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약 성경을 읽고 우리가 계획을 한번 세봅시다. 그래서 학생들이 50명이 넘는 그 학생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40분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쉬고 40분 성경을 읽고 쉬고 이렇게 계속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쉬고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피아노를 치고 있었던 이미영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누님이었습니다. 이분이 한 4달 전부터 뭔가가 피아노를 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손이 점점 굳어지고 경직되어지고 마비가 되어서 부모님이 너무너무 걱정해서 목사님을 통하여 온 교인들이 기도하기를, 중보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손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한방 치료를 해도 낫지 않고 신경 처리를 해도 안 되고 오히려 더 굳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실지 다 아실 것입니다.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는 이 여정 속에서 어떤 학생이 전사님, 비영이 누님이 손이 펴졌어요. 이때 함께 있었던 그 학생들과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심과 걱정 속에서 있었던 그 학생이 성경을 읽는 요정 속에 자신도 알지 못한 사이에 손이 굳었던 손들이 펴져지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그곳에 같이 성경책을 읽고 있었던 그 학생들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그것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구나. 이 사실 앞에서 그 기쁨의 에너지가 충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바로 그것이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 기쁨의 이 충만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속의 역사와 하나님이 함께 오시는 임재 속에는 반드시 기쁨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교제의 이 질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기쁨을 나누고 서로의 속사정을 서로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는 그 공동체 속에서 그 기쁨은 더 충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교회가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충만할 때에는 어떤 무리들이 오더라도 그 기쁨 속에서 함께 그 기쁨이 동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기쁨이 넘치기를 원해서 이것을 썼다고 합니다. 사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즉,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 속에서 있는 회개의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충만함의 증거는 기쁨과 평강과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생명력이 충만할 때, 생명이 나타날 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을 이루는 부부들에 있어서의 이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로 결혼할 때의 기쁨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았을 때에 자녀 속에서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볼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처음에 아이를 딱 딸 때 저는 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지만 나중에 봤을 때 그 기쁨은 정말로 컸습니다. 결혼을 해서 내 안에서 이런 생명체가 존재하는구나. 나도 자녀가 드디어 생겼구나. 이 기쁨, 이것은요 정말로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은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은 정말 기쁨을 주는 거예요. 또 1, 2년 지났다가 자녀가 또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들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났어요. 근데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저의 장모님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장모님은 딸을 계속 낳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아들 낳았기 때문에 자기 딸이 아들을 낳지 않고 딸을 낳았으면 또 딸을 낳아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했음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아들보다 딸이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딸이 아들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아들들은 냉랭합니다. 그러나 딸 하나가 있어도 딸은 아버지에 대한 상황을 느낌으로 받아들입니다. 참 딸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명이라는 단어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집니다. 생명을 헬라어에서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인간 자신의 육체의 주기를 말할 때, 육체적인 생명을 말할 때 비오스를 사용합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노화되든 시들지는 이런 모든 상태를 생명 비오스라고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피스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혼적인, 우리의 이성적인 이 속에서 우리 안에 생명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소위 교양 있다는 사람들, 이 유형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생명이라는 이 단어는 조회라는 이 영적이고 이 영적인 이 생명이 육체와 정신의 세계를 컨트롤하여서 그것에 참다운 기쁨을 주는, 영혼의 기쁨을 주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생명을, 기쁨을 주는 게 바로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이 생명, 이 조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 자체 안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이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 사귐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조회적인 이러한 생명이 예수님과 사귐이 있었을 때 이 기쁨이 충만케 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과 사귀게 되면 왜 기쁨이 이렇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기쁨이 없다면, 내 안에서 원망이 있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꿈이 없다면, 내 안에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열정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나는 성령 충만하고 있는가? 기쁨을 충만케 하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충만케 할 수 있을까요? 1절과 2절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우리가 여기서 기쁨을 충만케 하는 원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아왔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 이것은 하나 역사 속에서 요한이 예수님과 경험했던 것들을 기억을 더듬어 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쁨이 충만케 하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눴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은요, 사실은 이중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지만 또 요한은 미안하지만 로마의 군인들과 로마의 정치인들과 함께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마리아의 지역에 지나갈 때 그는 자신의 성격으로 이곳에 있는 사람을 다 징벌하라고 권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중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비록 그러할지라도 그를 시간을 두면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또한 찾아가 만지시고 밥상을 차려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실망하여 떠나 고기 잡으러 갔지만 그에게 찾아가 그에게 오히려 품어줍니다. 비록 요한은 과거의 상처, 자신의 이중생활을 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도 그는 흠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님이 그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당장 그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전에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찾아가 도리어 위로하고 용서하고 품어주실 때 여러분 참 묘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성통곡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닭소리를 들으면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닭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가는 곳마다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같으면은 율법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합니다. 다메섹에서 율법의 눈으로 볼 때는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내 존재였는데 오히려 나에게 찾아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도리어 가르쳐 주시고 그에게 스스로 깨우침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 속에서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까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나한테 다가와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역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과 인내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주고 그 마음을 일깨워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기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실 이 사도 요한이 내가 들었던 바요, 눈으로 보았던 바요, 내가 손으로 만져봤던 이 속에서 궁극적으로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같이 이중생활을 했던 이 나에게 나를 내다두지 않고 버려주지 않고 기다리시고 나를 일깨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은혜 받은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은혜 받던 이야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언젠가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내 안에서 날마다 물 붓듯이 생석듯이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꿈틀거리면서 몸부림치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그 이야기가 풍성한 그 신앙 공동체는요,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교제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성도의 연대가, 교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야기가, 사랑의 러브스토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끄러운 이야기의 연속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여러분의 잘못을 뉘우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이 주님의 러브스토리가 기억해 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나에게 찾아와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기도하지 않게 나를 만들었어요.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내가 자고 있는 곳에 주님이 옆에서 눈물 흘리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내 곁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 그 주님의 눈물을 경험할 때에 진정으로 내 자신 안에서, 내 마음 기쁨 속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기억하는 일이 주님과 사귀는 배경이 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원리가 됩니다. 부모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모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은 상처를 빨리 회복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리고 사람을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능력이 됩니다. 왜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 내 안에서 사람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사람에 대해서 내 안에 있던 잘못된 기억들, 상처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이 풍성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원리는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깊이 체험했던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내 마음에 다가오게 해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주님의 사역에 참여할 때에 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역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그 스토리의 이야기를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이나 이것을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성도들에게 책임적인 자아가 무엇인지를 나타납니다. 나 요한이 사귀고 있는 이 생명의 주를 성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주님과 사귀는 일이 기쁨이 있기에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교회의 영예를 얻기 위하여 온갖 프로그램을 만들어 모방하거나 따르려고 하는 목적이 교인 수위를 늘리는 데 있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풍성하고 주님과의 만남이 기쁘고 내 안에서 즐거움이 충만하면 그 충만함은 마땅하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나 아픔이나 연약한 부분이 주님과 더불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과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이 갑절로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로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하고 그 속에 기쁨이 충만하여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인 것입니다. 이게 찬양이 돼야 합니다. 이게 기도가 돼야 합니다. 이게 봉사가 돼야 합니다. 이게 말씀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주님과 사귐이 있고 사랑의 표현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 사랑의 어떤 마음이 충만하게 이것이 넘치면 이것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사귐이 풍성하면 그 교제의 풍성함은 디아코니아로 뻗어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전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어서 사랑하기에 기쁨이 찾아오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하기에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품삯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던 이유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는 정말로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서 열심히 주야로 일을 했습니다. 라헬 때문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깊게 사귐이 있고 주님과의 깊은 연합된 삶이 있고 주님과 사랑이 충만해지면 그 안에서 나타나는 이 스토리가 내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기쁨을 나눠주고 싶은 것인 겁니다. 그걸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러브 스토리가 풍성하면 우리 자신은 책임적인 자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아는 리스판시블 셀프가 되는 것입니다. 책임적인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적인 자아가 충만할 때에 공동체는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나눔이 풍성해집니다. 그게 결정적인 무엇입니까? 나눔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고통 가운데서도 생명의 기쁨이 지속되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사실 충만하게 한다는 이 말의 자체가 우리나라 말로서는 도저히 이것이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은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힘든 부분이 오더라도 그걸 딱 중단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기다림이 있는 가운데서 기쁨은 더 큰 것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힘들고 또한 모순이 있고 부조리가 있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의 기쁨이 충만하면 그 모든 상황 자체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생명의 기쁨이 커질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에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여깁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기쁨으로 여깁니다. 바로 이 점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이를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14년 더 나가 6년을 더해서 20년을 아무런 품삯을 받지 않고 주야로 일을 한 것에 있을 때 기쁨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기에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환난 가운데서 성도들이 서로 격려해야 하는 일이 바로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요한일서가 처해 있는 이 신앙 공동체는 엄청난 핍박이 오는 상황입니다. 인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련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이유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그 유로 속에서, 소망 속에서 이 기쁨을 잊지 않게 한 것입니다. 찬송가 85장에 버나드가 쓴 이 아주 깊은 영성이 있는 가사가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님의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이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4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이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이 충만하여 내가 처해있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여 교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기쁨이 넉넉히 풍성히 흘러넘쳐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이 기쁨을 나눠주는, 이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기쁨의 은혜가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